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유를 얻은 광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매년 8월은 가장 슬픈 날과 가장 기쁜 날이 겹쳐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의 국치일로서 우리의 주권 일체를 일본에게 완전히 넘겨준 한일 합방이 있던 날이었고, 반면에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강점기의 상태에서 해방을 맞은 8.15 광복절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 뒤인 8월 15일은 73주년 광복절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대에 속한 우리 연세드신 성도님들은 아마 그때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면 일제 35년간의 식민지를 통치를 청산하고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수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우리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창씨 개명을 이제 당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즉 당시의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내몰려 이름 없이 많은 피 흘림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꽃다운 여성들은 총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만주로 혹은 저 시베리아로 강제징용을 당했으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한이 서려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렸으니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 즉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시대나 혹은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저와 같이 젊은 세대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이나 종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해방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저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무려 12배 이상이나 되는 400년 이상 동안에 종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월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약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민족들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그 선민의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만큼은 그 2000년 세월의 이제 디아스포라의 삶, 흩어진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만큼은 잃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즉 유대민족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을 광복절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해방된 날을 그들의 가장 커다란 명절로 지키는데 그 명절을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처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록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슬픔의 역사지만은 그렇지만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서 그러한 교훈을 이제 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결코 이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역사는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또 돈다는 의미 있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에는 과거를 잘 알아야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에 합병시켜놓고 내선일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선일체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하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관계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속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내선일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일본화로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교회의 타락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본 강점기 시절에 모두가 고통을 당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선교적인 죽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든가 혹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송가는 모조리 검정먹으로 지우도록 하고 그런 내용의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천조 대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게 되자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하면은 순교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옥중에서 흘리는 선교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민족에게 해방, 광복의 기쁨을 맡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73년 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그토록 갈망하였던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되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고요,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만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억압과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의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귀한 이러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보존하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하는 문화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집 없는 서러움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커다란 서러움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서러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전에 오하이오 강변 신시내티에 있는 강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급류를 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신문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처럼 위험한 급류의 강물을 건너왔느냐? 너희의 주인들이 너희에게 일을 혹독하게 시키더냐? 아니면 너희의 주인들이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먹을 음식을 주지 않더냐? 그럴 때 물을 때 강을 타고 탈출한 그 흑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종으로 노예로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루를 살아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 강물을 타고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누리는 기쁨은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지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교도소가 어떤 곳인가요? 밥을 안 주는 곳일까요? 아니요. 제때에 밥을 준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제공하지요. 입을 옷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딱 하나 갔는데 바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은 안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속에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4가지로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가난과 궁핍에서의 자유, 그리고 공포에서의 자유. 아마 학교 다니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러한 자유를 무엇일까요? 참 성경적인 자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성경적인 참 자유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었죠. 찬송 268절에는 찬송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잊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짐승의 피는 결코 죄인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인된 자의 죄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나올 때 영혼의 자유와 모든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4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성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73년 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에게는 자유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가 빛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민족이면서도 저 북한은 지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른 독재 체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듯이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자유함도 누리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를 영영히 누리면서 다시금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인의 훈련을 받아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자유인의 훈련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3만 명 이상의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탈북자들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잘 살고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남쪽 생활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8.4%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6.3%만이 남한 사람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어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북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지만은 이 자유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유이라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선동하라면 하면 되고요. 소리를 지르라면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임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리는 삶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 한번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멘.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죄의 멍에서 벗어났다면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영장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은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멍에를 벗은 자가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가요?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깜짝 놀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자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처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하는 거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의 상을 받으며 영생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종교와 교육의 초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도덕 그리고 교육의 초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어찌 그리도 이처럼 죄가 난무할까요?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나요? 아니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범죄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담뱃값에는 무슨 말이 적힌 줄 아십니까? 담뱃값에는. 옛날에는 그 담뱃값 앞면에 적혀진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옛날 담배는 뭐라고 적혔냐면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옛날 담뱃값에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경고문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영상 앞에 저 말보로한 담배 뭐라고 적혀있나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 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타라민, 니켈, 벤젠, 크롤라이드, 비손,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담배값 사진 일부러 찍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주부가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살 때면 어때요? 가능한 무농약, 그리고 먹거리는 가능한 국내산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담배는요, 담배를 만드는 공장에서 직접 담배값에다가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암 걸림성이 가능성이 많고 이 담배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세부적인 물질까지 기록해 놓았잖아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당신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 나올까요? 걱정 없어.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만든 공장에서 직접 담배를 피우면 이 담배는 발암성 물질이 있습니다.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까지 써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서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 앞에 이 상품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데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물건을 사시겠어요? 10사람, 100사람 하나도 안 살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해결되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 나오려면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끊고 나오세요. 그러면 절대로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의 법 아래 다시금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이 자유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 우리가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진정 중요한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불안의 멍에를 우리는 벗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